성령 강림 후 17번째 길벗교회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에 다시 한번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홍수 이후의 새 창조는 홍수 이전의 새 창조에서 잘못된 인간을 싹쓸이하고 착하고 예쁜 인간만 키우고 가꾸겠다는 식의 새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한 생각뿐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셨습니다. 그게 새 창조의 출발입니다. 처음 창조는
처음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숨, 생명은 하나님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잉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새 창조 안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 계약의 관계가 시작되는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의 자격으로 계약과 약속의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새 창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죄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신 신적인 존재입니다. 결코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의 자리에서 세상과 만물과 동물들, 세상에 난 생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한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산 동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채식에서 고기를 드디어 먹게 하셨다는 의미로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인간은 채식을 했죠. 그런데 인간만 채식을 한 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다 같이 채식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 30절을 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전까지는 사자나 호랑이가 인간을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도 풀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본문을. 이제는 인간보다 큰 동물들이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우리도 동물들을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보다 큰 사자나 호랑이 같은 존재를 무서워할 수 있는 시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로 세팅하시겠대요. 계약과 약속의 존재,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책임이 주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물들과, 아니 세계의 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와도 피해 관계로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과 인간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가인과 라멕의 시대에는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라멕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면 새 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그 핏값을 감당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의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20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얻은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었습니다. 아들이었던 함, 가인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인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노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나머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술이 깬 노아는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보다
더 컸던 그 작은 아들의 아들, 손자였던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연대 책임입니까? 아버지 잘못이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자기 하체 보여줬다는 거, 그거 드러냈다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대대로 그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가나안이라는 이방인이 되고 또 흑인이 되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나?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이렇게 아주 잘못된 해석을 몇천 년간 우리는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제 추측건데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하체를 가리는 동안에 엿들었든 아니면 우연히 그 내용을 들었던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나머지 몇 명 안 되는 가족들 앞에서 아마 떠들어댔을 것이에요. 괘씸하죠. 가나안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노아 역시 포도주에 취할 만큼 옳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고향 땅도 그리웠을 거고 예전 사람들과 부모가 그리워서 진탕 마셨을 겁니다. 술이 덜 깨서였을까요? 손자 가나안이 무례하게 한 행동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퍼부은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성경이 인자는 거예요. 이 대목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노아가 저주를 퍼부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저주를 그대로 실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노아가 한 말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술 덜 깬 기운에 손자의 행동에 버럭 화를 냈다는 식의 해석, 잘못일까요? 오히려 그게 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지가 술 처먹고 자기가 술 먹고 실수한 걸 떠버리고 다녔다고 자식들과 손주들을 저주해서 종을 만들고 계급사회를 만든 그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까요? 책임의 존재, 노아가 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 무서운 거죠.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어떤 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악한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성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성품들이 인간들을 통해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의 후손, 그 후손들이 세상에 펼쳐나갔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새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동물들과 인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고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나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 너희들을 바꾸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똑같은 인간을 다시 대하겠다. 이제 흙으로 빚어서 지어낸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신급으로 만들어서 무지개로 약속하고 계약하는 관계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릴 만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내가 드디어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살아가라. 그게 인간이 해야 할 행동이다. 그게 새 창조입니다. 인내하여 만들어 가시겠다. 인간을 계약과 약속의 존재로 상향시키시고 대신
책임도 부여하시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새 창조를 받은 인간으로서 세상 앞에 우리의 현 상태와 우리의 살아가는 역경과 힘듦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당당히 하나님과 계약하고 약속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부여받아서 이 땅 대동 길벗 교회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그 일을 책임있게 하는 자로 살아내라.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그 일을 해내겠다. 다만 흙으로 빚어진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 움직이는 존재의 역할보다 더 큰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 창조하시겠다. 거듭나게 하시겠다. 그게 새 창조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만 생명이 있는 존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존재로 급부상시키셨습니다. 그 책임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